오늘 5절 말씀은 하나님의 풍성하심에 대한 기록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에 이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은혜가 이번 한 주도 함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우리 안에서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20편, 23편 시리즈 제목을 힐링 라이프라고 했습니다. 힐링 라이프.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상처받을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픈 것들이 너무 많아요. 개인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시드니라고 하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번영을 알고 있고, 이 도시의 명성을 알고 있고, 이 도시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알고 있고, 이 도시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도시는 지나친 경쟁이 있는 곳입니다. 지나친 압박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감당할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는 곳입니다. 이게 가치에 있어요. 가치. 그래서 이 도시로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사실 굉장한 위기예요. 개인의 삶으로 본다면. 너무 많은 아픔과 상처들이 존재하는 곳이죠. 우리 개인의 삶에도 역시 상처를 우리가 주고받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기대 때문이죠. 사람에 대한 기대. 함께 있는 것이 좋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존중받을 수 있어서 좋고, 또 우리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내 무거운 짐을 나눌 수 있어서 좋죠. 근데 사실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반대도 있어요. 함께 있기 때문에 아픔이 있죠. 함께 있기 때문에 나를 고통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함께 있기 때문에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상처를 받으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편적으로 상처를 받을 때 하는 행동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5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무시하는 겁니다. 상처? 그런 건 나에게 없어. 무슨 남자에게, 무슨 나에게 상처 그런 약한 게 있어. 나는 없어. 라고 아예 그 자체를,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아예 없다고 말하는 거. 없다고 말한다고 없어지는 건 아닌데 말이죠. 두 번째는 회피하는 것입니다. 상처받으면 도망가는 거예요. 상처받으면 도망가요. 근데 이게 거의 보면 비슷한 데를 도망가요. 그래서 계속 거기만 가요. 우리 이걸 뭐라고 그러죠? 중독이라고 그래요. 중독. 현실의 아픔을 직면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픈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도망가요. 근데 거기로 계속 도망가요. 어떤 분들은 술로 계속 도망가요. 어떤 분들은 폭력으로 계속 도망가요. 어떤 분들은 미디어 속으로 자꾸 도망가요. 자꾸 도망가요. 거기로. 네. 어떤 분들은 일로 도망갈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관계로도 도망갑니다. 쓸데없는 일정들을 너무 계속 잡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드럭이나 갬블링으로 도망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항변을 하죠. 내가 안 마시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안 가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난 안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스톱을 못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절을 할 힘이 나에겐 이미 상실돼 버려요. 어느 순간. 그게 회피하는 것입니다. 지속적 회피가 가지고 있는 결과물이죠. 세 번째는 숨기는 것입니다. 그냥 없는 척하는 거예요. 내 안에는 울고 있는 내가 있는데 그냥 겉으로는 나이스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 내면은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데 잠을 못 자고 있는데 그냥 나는 괜찮다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쿨하게 말하는 거예요. 숨기는 것. 여러분, 숨긴다고 해결되지 않죠.
오히려 더 깊은 곳에서 계속해서 전이가 돼가죠. 네 번째는 그것이 염려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이었는데 이만했어요. 근데 계속 이것만 생각하니까 이만해져 버려요. 저는 제 얼굴에 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세봤는데 30개까지 세다 포기했어요. 이게 점 빼는데 한번 가려고 하니까 견적이 좀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점 한번 빼볼까 생각하다가, 근데 저는 거울 봐도 제 점이 잘 안 보여요. 그냥 잘생긴 것만 보이지. 그래가지고 역시 오늘도 멋있네. 그리고 거울 내리는데 제 아내는, 제가 볼 때는 얼굴이 진짜 깨끗하거든요. 이 여자는 나이를 몰라? 뭐 이렇게 방부제야? 뭐 하고 하는데, 제 아내는 그 모공 하나가 크다고. 나는 보이지도 않아요. 현미경 이렇게 막 돋보기 갖다 대도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모공이 크다는 거예요. 모공이 크다는 거. 여러분, 작은 건데요. 계속 그것만 생각하면 대빵 커져요. 이게 염려예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건데 그 문제를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대학교 때 열심히 공부했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어처럼 염려에 염려를 연장시켜가는 거죠. 그 나중에는 없었던 것까지 다 염려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는 생기지 않을 일들까지 다 고민하고 있는 거죠. 염려에 휩싸여버린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분노하는 거죠. 염려의 끝은 분노예요. 계속 염려해서 계속 문제가 더 극대화되고 더 커져 보이고 선명하고 있지도 않은 것들이 사실인 것처럼 내 앞에 환영으로 나타나가지고 계속 잠재해 있으면은요, 매 순간 분노하는 거예요. 그 상처가 분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매 순간 터져요. 여러분, 사건은 몇 번이었어요? 한 번. 근데 분노는 지속돼요. 생각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쉬는 시간만 있으면 계속 터져요. 그래서 그 상처가 내 인생을 장악해버리는 거죠. 캘리포니아에 한 번씩 건기철에 산불이 납니다. 한국에 몇 개 돌을 합친 넓이의 사냐들을 매년 태워가요. 처음에 불꽃은 작은 거였어요. 그냥 개를 잘 다루면 됐어요. 근데 이게 너무 먼저 가버렸어요. 내 삶이 파괴가 돼버려요. 매일 기억하고 매 순간 분노하고, 한 번이었던 사건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도시 안에서, 관계 안에 이 복잡한 릴레이션십 연결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여러분과의 상처들을 좀 잘 다룰 수 있을까요? 오늘 이 25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를 보시는 하나님께 맡기시는 겁니다. 5절 말씀 앞부분을 같이 한번 볼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죠? 시편 25편 말씀은 다윗의 인생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원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록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 나에게 상처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 나에게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없는데? 그런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있어요, 있어. 사실 시편 23편의 원수라는 단어는 아주 젠틀한, 정말 중립적이고 젠틀한 단어예요. 다윗은 시편에 더 많은 곳을 보면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단어들로, 여러 가지 분노들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표현들이 보면 굉장히 거칠어요. 제가 지난주와 지지난주 두 주 동안 욥기와 시편을 읽었는데요.
욥기에 나오는 문장들도 굉장히 거친 말들이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지? 시편에 나오는 구절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화살을 쏘고 뭐 대가 끊기게 하시고 뭐가 창이 염통을 뚫고 뭐 이거 완전히 다 죽이자요, 죽이자. 그냥 저 인간 죽여주세요요. C.S. 루이스 같은 분은 옥스퍼드 대학교 영문학 교수일 때 무신론자였습니다. 이분은 영문학 교수가 당연히 성경을 모를 리가 없겠죠. 그 유럽 문화의 기초인데요. 성경을 읽는데 자기가 크리스찬이 아니었던 이유 중에 하나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시편을 읽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감정이 가볍냐는 거예요. 그 정도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정도의 수준이라면 나는 예수 따위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게 C.S. 루이스의 답이었어요. 시편을 읽으면서. 근데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시편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놨어요.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그건 가장 솔직한 인간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누구에게나 다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 감정이 있어요. 죽이고 싶은, 화살을 날려버리고 싶은, 내 안에 있는 그 온갖 쓴물들이 올라오는, 여러분, 그 상황들이, 그 어려움들이 있어요. 크고 작은 사이즈의 차이죠. 그러나 시인은 그것을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인정해요. 그러나 자신이 그것에 대해서 창을 들지 않습니다. 아마 다윗이 그것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은 자신의 선대 왕이었던 사울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원했습니다. 그 사울 안에 있던 열등감이, 이것은 다윗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 내면에 있는 열등감이 분노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살의로 나타나게 됐어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런 거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어떻게 자겠어요? 잠이 오겠어요? 그것도 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3,000명의 군사 뭐 이렇게 나와요. 3,000명의 군사가 그게 1m 줄간격으로 그냥 다 훑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 가운데서 뭘 먹은들 소화가 되고, 뭐 밤에 누운들 정말 가시로 만든 베개를 베고 누워 있는 거지. 거기서 여러분 잠이 오겠어요? 당연히 안 오죠.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1순위예요. 1순위. 내가 틈만 있다면, 기회만 있다면 끝내야 되는 1순위. 근데 다윗은 자신을 그토록 해하려고 의도를 가지고 자신을 찾으려고 발악을 하고 있었던 사울을 눈앞에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에게 화살을 날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에게 창을 던지지 않아요. 그는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결정한 거예요. 내 감정이나 지금의 현실에 충실하게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응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그것에 대한 복수를 하지 않고, 자신이 그것에 대한 원수를 갚지 않고, 가장 완전하게 심판하시고 갚으실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다윗은 아마 인생 가운데서 그것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가 목자로 있으면서, 그가 목동으로 있으면서 그는 양을 쳤습니다. 양은 가장 방어 능력이 없는 동물 중에 하나라고 하죠. 달리기도 잘 못하고, 뭐 이렇게 뾰족한 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양은 가장 약한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그 시간 동안 양과 같은 자신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무능하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보잘것이 없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초라하구나. 여러분, 그런 자기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 가운데서 자신을 살리시고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목자는 가장 연약한 양을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양을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그 푸짐한 상을 베풀어주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다윗은 그 현실에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느끼는 대로 반응하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다윗은 그 상황을 가장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상황을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먼저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줬는지 정확히 아세요. 하나님은 내 마음에 상처받은 분노를 정확하게 아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공격성과 포악성을 정확하게 아세요. 동시에 하나님은 나의 어리석음도 아세요. 내가 현실을 왜곡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아세요. 동시에 내 감정이 온전하지 못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아세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은요, 상처받은 그대로 내가 반응을 보이려고 하면은요, 받은 거는 되로 받았는데 말로 줄 수 있어요. 1리터를 받았는데 10리터를 돌려줄 수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공정한 기준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것은 처음부터 마지막을 다 하시는 하나님에게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은 자기가 상처를 받을 때 복수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으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복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복수가 가진 더 큰 문제는 뭐예요? 복수하면 좀 후련해야 되는데 그렇게 후련하지 않습니다. 복수는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길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아무는 것이 아니라 더 커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복수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께 맡기세요. 복수하는 것은 나를 더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일을 더 커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전체를 못 봐요. 우리는 부분을 보고 반응해요, 항상. 하나님은 전체를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분이 가장 완전한 심판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에게 나오는 행동이 뭡니까? 용서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용서를. 여러분,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상처를 줘도 괜찮다는 말이 아니죠. 나는 상처받아도 싸다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이 한 짓은 나쁜 것이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상처받지 않았다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한 짓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말도 당연히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행해지고 있는 악을 부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상처받은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상처가 나에게 반복적으로 묵상되고 분노를 일으키고 내 삶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상처와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들로 인해서 장악당하는 것을 끊겠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이에요. 네. 그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응하기 시작하겠습니다. 회피하고 숨겨놓고 더 커지게, 더 아파지게.
더 번져가도록 방치해두지 않고 더 이상 그것에 대한 영향을 내가 받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으로 나는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 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용서합니까?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용서하는 사람의 모습보다 무엇이 더 나은지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더 나은 길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좀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수 앞에서 5절을 보세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원수가 누구인지를 좀 얘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원수가 누굴까요? 사람일까요? 사람일 수가 있겠죠.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이런 일을,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이런 행동을. 우리가 생각하는 원수가 누군가, 여러분, 특정 사람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사람의 문제고 그 사람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더 깊은 것을 봐야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해줍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을 단지 혈과 육의 싸움으로만 보지 않아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긴다고 해서 그게 단지 그 사람과 나의 문제만이 아니라고요. 그 사람과 내가 어떻게 해서 풀면 되는 문제들이 다가 아니라고요. 다 안 풀려요, 여러분. 네. 나는 내 편에 맞추려고 그러고 상대는 상대편에 맞추려고 그러고 다 풀리겠어요? 다 풀리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 만나서 다 해결한다고 되지 않아요. 오히려 분노만 더 커지고 오히려 염려만 더 늘어나고 오히려 관계만 더 깨질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그러다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는 단지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이 세상의 어둠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죄에 대한 이야기. 죄인인 우리는요, 죄에 붙들려 있는 우리는요, 얼마든지 고통을 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당신이, 여러분 다 그런 사람이에요. 다 그런 사람. 내가 아니라고 믿고 싶었던 것 뿐이죠. 누가 옳은지 누가 틀린지, 누가 맞는지 누가 아닌지 가지고 논하고 토론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먼저 봐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거는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나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나 열받으면 감당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나 얼마든지 당신에게 상처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나 얼마든지 당신을 실망시킬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죄인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모든 사람들은 다 죄에 붙들려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분노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하고 끝판을 본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하고 만나서 끝판 봐서 해결됐으면 역사 속에 이 많은 전쟁이 있었겠어요? 이 많은 깨어짐의 아픔들이 있었겠어요? 당신하고 나하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서 엎드려야 해결되는 문제죠.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아무리 우리끼리 앉아서 밥 먹으면서 얘기해도 여러분 다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죄를 먼저 봐야 됩니다. 죄를.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현실보다 더 크게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내가 받았던 것보다 크게 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보지 못하고 그 죄의 깊은 뿌리와 그 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리 떠나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 악의 영들의 실체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다면은요, 그것은 어둠의 주관자들과 세상의 악한 영들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이 교회를 흔드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문제의 핵심은 다 떠나가 버렸어요.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냥 우리들끼리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끼리만. 우리의 원수는 저기에 있는데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로 규정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인간들과 싸워서 이기신 적이 있으세요? 성경에? 아니죠. 원수는 죄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저항하는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와 회복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거.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거라고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시는 일은 그 악의 세상의 악한 영들과 세상 주관자들을 진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는 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 죄와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오도하게 만드는 바로 그 악한 세력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자녀 삶을 살 때 인도하시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 죄의 좀 깊은 것을 봐야 돼요. 죄는 쉽게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덩어리예요, 덩어리. 죄 덩어리. 뼛속 깊이 죄인. 그 사람에게 100%의 의의를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당신이 옳은지 내가 옳은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미 우리는 다 그 문제를 넘어서서 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람이 문제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죄를 발견한다면 그 사람의 문제만 우리는 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나도 그 사람과 똑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이기게 하지 않았어요. 십자가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담당하셨어요.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긴 게 아니고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하고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엎드리세요. 먼저 엎드려. 그 분과 그 길을 좀 빼세요. 하나님 앞에서. 네. 그렇지 않으면 사람하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답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받아도 죄의 영향력은 여전히 남아있죠. 여전히 우리는 공사 중이잖아요.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조금 긴데 우리 그래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낳아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장의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충만함을 입는 것,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까지 목표가 있어요. 목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고 그리스도라. 이게 재밌는 게 13절과 15절에 우리의 인생을 향한 목적을 두 개를 정확하게 딱 기록해 주셨어요. 예수님처럼 되는 것, 예수님을 닮는 것. 근데 재밌는 게요, 14절에 엉뚱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께 붙들려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차일기 쉬워져요. 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됩니다. 그럼 누구나 그렇다고요. 누구나. 나의 모습입니다. 나의 모습. 에베소서를 여러분 보세요. 그 뒤에 보면, 이 사장인데 그 뒤에, 이 기록 뒤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둑질. 그 도둑질하지 말라고 기록하지.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도둑질을 하지 말라니요. 도둑질을. 거짓말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예수 믿는 교회에 보낸 거예요. 어디 뭐 갱스터들에게 보낸 게 아니라, 슬럼가에 보낸 게 아니라, 어디 뭐 문제 많은 지역에 보낸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받고 하나님의 백성 됐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보낸 이야기가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의롭다 하신 게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안에도 여전히 그 부족함들은 남아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죄의 영향력 안에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의 죄를 발견하고 상대의 죄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리에게 나오기 시작하는 게 뭐예요? 긍휼이에요. 긍휼. 부부싸움도 상대가 불쌍해 보이기 시작하면 끝난다면서요, 이제. 저는 9년차에 그게 왔어요. 9년차. 제 아내 보니까 정말 불쌍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 진짜 부부싸움이 끝나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서로가 죄인임을 알면 저 사람에게도 연약함이 있구나, 저 사람에게도 고통이 있구나,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구나, 우리가 다 똑같은 아픔 가운데 있구나. 여러분, 긍휼이 시작될 수 있어요. 긍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그 죄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랬어요. 이게 밥상입니다. 밥상. 예. 밥상은 이 근동지방의 이스라엘과 그 주변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가족. 같이 밥을 먹는다. 한 상에서 밥을 먹는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밥 먹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천국의 가족된 거예요. 가족된 거. 하나님은 그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 아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가족으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게 교회죠. 그게 교회. 자, 5절 중간으로 한번 볼게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라고 그랬습니다. 목자가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이유는 필립 켈러라는 그 저자가 쓴 시편 23편을 가지고 쓴
양과 목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사랑하시는 책일 텐데, 필립 켈러는 현직 목자입니다. 북아프리카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입니다. 목자가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23편을 누구보다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해줘요. 첫 번째는 예방하는 것입니다. 예방. 양에게 적들이 많은데요. 외부에서 오는 적들도 있지만 가장 심각한 적 중에 하나는 내부에 있답니다.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파리들입니다. 파리들이 양의 코에다가요 구데기를 낳아놓은데요. 죄송합니다. 식전에. 근데 그 구데기가 일부에서는 애벌레라고 그랬는데 그냥 애벌레로 갈 걸. 근데 구데기가 어디로 가냐면 코를 타고 뇌로 들어가요. 그래서 뇌의 일부를 갉아먹으면서 자랍니다. 그때부터 이 양들이 이상행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서 빙빙 돌기도 하고요. 바위에다가 가서 계속 머리를 박는 양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를 따르지 않고 앞에 보이는 양도 따르지 않고 자기 혼자 외딴 길로 가서 벼랑으로 떨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바르는 이유는 파리가 애벌레를 낳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방하는 거죠. 예방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예방해 주시죠.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예방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사람에게도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모습이 존재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갈 수 있죠. 그 사람의 모습에 과도히 실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또 기름을 바르는 이유는 치유되는 것입니다. 치유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죠. 용서는 믿음으로 할 수 있지만 사실 치유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를 치유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 우리를 치유하죠. 저는 사춘기 때 제 삶에 저에게 격려해 주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제 주변에. 도하나 너 멋있는 놈이야, 이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도하나 내가 너를 사랑해, 이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사춘기 때까지,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그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나에게 사랑이라는 단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제가 만나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 기억에 남는 용어는 전혀 없었어요. 저희 가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저를 굉장히 많이 정죄했어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나는 쓸모없고,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가치가 없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저를 블레임하면서 자랐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도하나, 내가 너를 사랑해. 여러분들 중에서 왜 나에게는 말씀 안 해주시지? 하시는 분 계신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펴보세요. 하나님이 도하니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저는 당연히 나는 사랑 못 받을 존재인 것처럼 믿고 살았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걸 알았을 때 비로소 알았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나는 내가 스스로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일관되게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제가 잘못된 걸 붙들고 있었던 거죠. 제가 잘못된 걸 믿고 있었던 거죠. 이제 진짜를 발견하게 된 거죠. 이제 진짜를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겠대요. 나에게는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마태복음 28장 20절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도하나. 미래에 대한 불안, 두려움. 나의 미래는 항상 검은색이었어요. 근데 그게 날아가 버렸어요, 검은색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아, 인생은 한번 살아볼만 하겠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계시겠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나는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요, 나한테.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줄 알았어요. 나는 아무 가치가 없는 줄 알았어요. 내 미래는 항상 요동치고 항상 위험하고 항상 보이지 않는 끝없는 미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 바뀌더라고요. 더 이상 나를 미워하지 않게 됐어요.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게 됐어요. 더 이상 염려와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게 됐습니다. 믿음 안에서 제 삶의 치유가 일어나는 그 경험들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죠. 우리가 잘못된 말에 계속 반응하면서 상처받았던 것에서 도하나 그게 아니야.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왜 염려하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건데. 여러분, 주님의 음성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그 잘못된 수많은 상처들로부터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보호하시죠. 마지막에 시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잔이 넘치는 것은 기본적으로 충만함이죠. 풍성함. 하나님의 overflowing love, overflowing grace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 요르단에 갔을 때 시리안 난민 가정들을 방문하면은요, 크리스찬 가정을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마떼 차를 주세요. 네, 차를 어떻게 주시냐면 설탕을 큰 스푼으로 푹 퍼가지고 뜨거운 물과 함께 넣어서 저어서 주세요. 그럼 어떻게 주시는데 먹어야죠. 그 이렇게 쪽 빨아서 원샷을 합니다. 그러면 주인 아저씨가 또 제가 마시자마자 뜨거운 물 바로 옆에 데피고 있다가 가지고 와서 또 따르고 슈거를 또 큰 스푼으로 하나를 넣어서 또 녹여줍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마셔야죠. 그걸 마십니다. 이거를 제가 마실 때마다 계속해요. 그래서 거기 한번 갔다 오면은 화장실을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항상 너무 힘들어요. 이게 설탕도 너무 많이 마셔요. 코카콜라를, 탄산음료를 가는 집마다 하나씩 마시는 그 효과를 보게 되는데 이분들이 계속 주세요. 나중에 선교사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계속 주는 이유는 계속 있어도 된다는 의미래요. 나 너랑 친구하고 싶다는 의미래요. 당신이 원하면 오늘 밤을 같이 지내도 된다는 의미래요.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삶은 바로 그거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네, 감사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넘치게 하시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은 우리의 삶의 환경이,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가 하루아침에 다 바뀌진 않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원망하던 사람이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경은 똑같은데, 사람은 똑같은데 항상 비난받던 사람이 사랑한다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근데 갑자기 바뀐 거예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사람에 반응하고 상처에 반응하고 환경에 반응하던 사람이 하나님으로 반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없는 세상은 없어요. 문제가 없는 세상은 없어요.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상처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면,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채워주심의 은혜는 우리가 받는 상처를, 우리가 마음에 받는 고통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아주 한 두께 1m짜리 든든한 그 스웨터를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외투, 투명 외투. 우린 다 고슴도치들이죠. 가시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고슴도치도 사랑이 필요한 걸 아세요? 고슴도치는 사랑할 때 자기의 가시를 있는 대로 다 뒤로 젖히고 나서 서로를 안아준다고 해요. 여러분, 그러나 가시를 뒤로 젖히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사랑이 필요 없을까요? 그들도 사랑이 필요하죠. 그들은 누가 안아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안아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 고통스럽지 않아요. 왜? 그리스도의 사랑의 외투가 1m로 나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 주간도 이 예수님으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거침과 날마다 주고받는 그 치열함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너무 약해요. 우리의 중심이 너무 쉽이 무너지죠. 여러분, 그리스도로 채우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상처를 상처로 받지 말고 주님의 사랑으로 받으십시오. 여러분, 그때 그 상처는 더 이상 나에게 고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여전히 고통이 있는, 여전히 상처를 주는 세상에서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만은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상처만 있는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지금 일본에 이번에 청년들이 가는 이춘규 선교사님이 일본에 가서 몇 년 있다가 한참 힘들 때였습니다. 조선 사람이 와서 그 보수적인 교토에서 사역을 하니까 힘들었어요. 아이들도 동네 아이들한테 이지매 당하고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어요. 제가 한번 이춘규 선교사님하고 저랑 대학교 때부터 친합니다. 대학원까지 7년을 같이 다녔던 아주 친한 절친이었습니다. 같이 전화하고 안부를 묻고 이야기하는데 처음에는 좋은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 이야기, 지금 사역하는데 조선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안 그래도 교회가 이 사이비처럼 일본 사람들의 이미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누구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힘든, 열매도 없고 상황도 너무 힘들고 가족들도 너무 힘들어하고 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춘규 선교사님한테 전화로 그랬어요. 춘규야, 그냥 다시 한국으로 가면 안 되니? 너무 힘들다. 너도 너지만 사모님하고 아이들도 생각해야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있어. 이춘규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사역을 아주 잘하셨어요. 한국으로 돌아가셨어도 뭐 얼마든지 사역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춘규야,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 근데 이춘규 선교사님이 저에게 얘기했어요. 또 하나, 상황을 보면, 가족들을 보면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루에 12번도 더 한대요. 하루에 12번도. 내가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거절당하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여기에 내가 계속 있어야 되나. 또 하나,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셔. 그래서 내가 갈 수가 없어. 그게 이유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어려움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은 단지 개인적인 이유만은 아닙니다. 그 사랑이 복음을 증거하는 힘이 됩니다. 그 사랑이 복음이 살아있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가 돼요. 그 사랑이 세상엔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랑을 세상에 나누지 못한다면, 여러분, 한국 민족과 갈등 관계에 있는 일본 민족입니다. 그 민족에게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 땅을 계속해서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한 분 한 분들을 지속적으로 몇 년을 더 품고, 그 한 분을 몇 년을 더 감싸고, 몇 년을 기다리고, 몇 년을 위해 중보하고, 몇 년을 더 함께 이웃으로 친구로 살아가면서 지금은 이 야마시나에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풍성한 주님의 집에 거하기를 원하세요. 세상에는 상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하세요.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원수되고, 사람들과 등을 돌리고, 사람들과 갈라서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원수를 발견하는 것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초청해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받았던 상처들이 치유되는, 진짜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밥을 먹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내 인생 가운데 흘러넘치는 그분의 잔이 또 하나, 나는 너를 환영해. 나는 너가 언제까지든지 나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그 주님의 초청과 그 주님의 환대를 만나면서 이 죄와 상처가 있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상처를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사랑 안에 세상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바로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도 이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인한 충만으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주로 말미암아 치유되기를 원하고, 주의 공급하심이 아무리 힘든 여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 넉넉히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